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아래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주신 것들을 감사히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사 만물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에 또 전심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부어주실 하나님의 소망들을 기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며 나갑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쁨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다 용서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다같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 주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신 우리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그 언젠가 우리 주뵐 때까지 우리 담대히 나갑시다.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우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것이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우리 살아계신 분들 박수를 보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계신 분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 마음을 다하게 노라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감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을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만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고 부르신 곳에서 주님만
현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환경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를 더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붙들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진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시간입니다. 정말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잡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아픈 분들도 있는데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건강함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우리 이도훈 목사님께 좀 더 간결하고 좀 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전달력을 더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르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일 때에도 우리의 호의호식이 아닌 많은 이웃들과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가을 야외 예배입니다. 아버지, 이 야외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듣는 시간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을 야외 예배입니다. 야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쁨과 회복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가 10월 11일 돌아오는 그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10월 큐티책을 아직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수령하시면 되겠고, 다음 주 식사 후에, 주일 식사 후에, 저희가 원래 주일, 매달 첫째 주 주일은 마을 청소하기로 했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뭐 비가 와서 못하고 여름이라 못하고 뭐 여러 일정 때문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첫째 주가 아닌데 너무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서 다음 주 주일엔 마을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일정으로 인해 그 독거 어르신 반찬 봉사가 돌아오는 화요일에 있어야 되는데 진행이 좀 어렵게 돼서 그 다음 주 15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 사역 10월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고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교우 동정입니다. 제가 인천 동로의 남동시찰 목회자 수련회를 내일과 내일 모레 진행할 예정이고, 김연일 목사님께서 해외 탐방 중국으로 10월 14일부터 14일까지, 11일부터 14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정자 권사님이 수술 잘 마치시고 퇴원하셨는데 고생하셨다고 한번 이렇게 박수 쳐드릴까요? 네. 오늘 또 아프셔서 못 오신 분들도 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가을 야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에도 그 야외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 후에 이제 피드백을 했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었다. 야외에 나가서 막 놀기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말을 짧게 하고 오늘 찬양도 줄이고 이따 합심 기도 시간도 오늘 없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성안교에서 청년부 했었는데 청년부 예배가 1시간 반 하고 금요 기도회가 항상 2시간 이상씩 해서 저는 다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안교회 그 청년들이 저희 교회 이렇게 몇 명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알았습니다. 목사님 말이 너무 많아요.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은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공간과 또한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통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주한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청년부 또 거기서
생활을 했었고 20대 후반에 전도사 나올 때까지 주한장로교에서 신앙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20대 초반에 저 이제 신앙 선배가 이제 가르쳐준 좋은 그 신앙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설교를 노트에 적으면서 들어봐라. 그러면은 집중도 잘 되고 나중에 혹시 집에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 그 노트를 펴놓고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 노트를 적으라 라고 했던 적이 있어서 20대 초반부터 계속 적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가지고 나왔고 이제 최근에 이사 올 때서야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폐기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짐이 이제 너무 많아져서 큐티책도 모으고 설교 노트도 모으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노트를 적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지, 이것도 했었지, 이런 걸 기억하면 좋은데 그 저희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의 설교가 나중에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패턴이 보이고 보다 보니까 이거 지난번에 했던 설교인데?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이 예화는 몇 년 전에 했던 예화다 라는 거나 이 본문은 언제 했었고 예화는 언제 썼었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걸 느낀 것이 아니라 청년들 중에 더러는 몇 명이 덕우야 너 신학교 다니는데 그거 아니? 뭐? 원로 목사님 계속 같은 설교하고 계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목사님이 연구를 요즘 잘 안 하시나?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으셔서 연구를 안 하시나? 막 이런 생각들도 조금 솔직히 말하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었어요. 뭘 깨달았냐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 주한장로교회는 1년에 2번, 지금은 한 번 하나요? 총동원 주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2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봄에 했던 설교를 가을 총동원 주일에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2023년도에도 그 설교를 하셨고 2024년도에도 했었고 예상하건대 2025년도에도 또 똑같은 설교를 2번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나겸일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의 설교집도 읽고 또 제가 적었던 노트도 있고 그리고 책을 몇 권 내셨는데 책도 보고 그리고 그분과 시간을 이제 그분의 설교를 계속 시간을 내면서 듣다 보니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설교가 너무 중요해서 반복해서 했던 거구나 라는 것으로 깨닫게 됐어요. 근데 오해일지도 몰라요. 오해일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왜 그럴까요? 당시 주한장로교회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전도 선교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시스템과 초점이 복음 전하고 안 믿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동원 주일날 오면 무슨 설교를 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겠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또 똑같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고 나서는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그 다음에도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리얼러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나는 무엇을 반복해서 설교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도들과 나누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1년에 적어도 2번 정도는 아니면 3번, 4번 만났을 때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마음이 새겨지도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는 그 유년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인천의 구도심에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년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까지의 시간들을 저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그 시절에 저와 같이 초중고를 나왔던 친구들도 현재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참 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했던 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힘든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죠. 가족 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가족 중에 또 누가 아프기도 했었고 저희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IMF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는 좋은 동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왜 이렇게 좋지?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좋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지역이 좋은 동네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군도 별로, 집들도 아파트가 한 개도 없었어요. 집들도 이렇게 판잣집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이런 집들이 대부분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참 후에서야 거기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좀 안 좋은 동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때야 할까요? 나는 안 좋은 동네 살았어요. 나는 별로 좋은 학교도 안 다녔어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나는 왜 이런 데서 살았지? 비참하거나 힘들고 어렵다고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기억을 나는 정말 너무 지긋지긋해 라고 하면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들이었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그 마을에서의 그 초중고등학교 시절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참 고맙고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대답은 비록 당시 동네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마을이었지만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고 우리 가정과 나의 친구들과 함께 지낼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셨고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들이 소중하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고맙고 그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이었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놀이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맛있는 밥을 주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간식을 맛있는 거 주는 거예요. 제가 살찐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교회가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 비디오 있는 집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면은 예배 끝나고 사모님이 사택에 데려가서 비디오 틀어줍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막 재밌다고 막 삼손 이야기 보고 그 교회 그 동화 같은 얘기들을 막 같이 보면서 사모님이 주신 과자도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름에는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즐겁게 놀고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 수영장이 어딘지 잘 궁금한데 청학풀장인지 어딘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같이 교회에서 데리고 수영장을 가는 겁니다. 수영장 가서 같이 또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들 그리고 형 누나들이 참 듬뿍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약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상황과 환경을 보면 꿈을 꿀 수 없는 지역이고 꿈을 꿀 수 없는 환경일지 모르지만 그때 너무 많은 꿈을 꿨던 것 같아요. 만화가가 돼야지, 기타리스트가 되어야지, 과학자가 되어야지, 나중에 세계 정복을 해야지 막 꿈을 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교회에 가면 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잘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잡아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덕우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그리고
우리도 너를 참 사랑한단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잘 이겨내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전 참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고 또 그 교회로 인해서 잘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저는 학교 가서 또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학교 운동장에서 주차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임도 있었고, 만약에 그 시절에 교회가 없고 그 믿음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고 사랑이 없었다면 참 어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자라났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옛날에 다 이 동네에 있었고 이 근처에 참 많이 있었는데 교회들이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신도시로 간다고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 좀 여유가 있는 곳으로 교회들도 이사를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작은 이들의 친구셨고 한국교회 역시 그런 교회들이었는데, 저도 개척하면서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냐면 이도구 목사님, 가능하면 부자들이 많은 도시로 가세요. 가능하면 신도시로 가세요. 상권이 좋은 건물로 가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세요.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구도심의 교회들은 현재 문을 닫고 있고 목사님들은 은퇴를 하고 있고 후임자들은 없는 상황이고, 그 시절 그런 교회, 그런 사랑, 그런 사람들이 현재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리얼러브 교회는 그 시절 그런 모습의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건물도 없고 많은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교회, 그리고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보자. 작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보자. 약자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불씨를 집어넣어서 활활 타오르게 하고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계명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계명은 무엇이냐?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라고, 이 한 가지만은 지켜라고 주셨던 것이 바로 새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하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희생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랑처럼 뜨겁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십자가 사랑을 하였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라, 내어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주보 천면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만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조만간 또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할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리얼러브 교회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리얼러브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깨닫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가을 야외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야외 예배에 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야외 예배를 통하여서 이 작은 모임에서부터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고 알더라도 깊은 것까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오늘 예배가 계기가 되어서 서로를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려고 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해 또한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본인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